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 하늘의 풍성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날마다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목요 예배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널 구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픈 중에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영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맑아지는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려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네, 오늘로서 여호수아서를 모두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마치는 이 시간에요. 여호수아의 그런 개론적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일부는 누군가가 첨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또 기사가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여호수아가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의 일도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뒷부분을 첨부해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된 것이지요.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헤브론과 드빌이라는 곳을 정복 전쟁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기사가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한 이런 사건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15장에 똑같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첨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대부분의 모든 것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누군가가 기록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 첨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제사장 엘르아스나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첨부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의 목적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또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고 정착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목적은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은 세 번에 걸쳐서 주어지게 되죠. 22장에 보면 요단강 동편으로 떠나는 세 개의 지파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신앙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에게 신앙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 죽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이 임박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권면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불러 모으고 신앙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왜 세겜에서 신앙의 권면을 하였을까요? 세겜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은 아마 바로 그런 이유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시죠. 세겜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을 선포하라.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저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딱 와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었지.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지. 라고 하면서 그때의 그런 사건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신앙의 권면을 할 때 먼저 약속을 성취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의 그런 말씀이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데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상을 섬기는 데라였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데라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번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대로 오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자였습니다. 우상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심판받을 그런 가정이었던 것이죠. 저주받아야 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해주고 또 이삭은 야곱에게 또 전해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 갔습니다. 400년 동안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고역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병사들이 뒤를 따라왔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병사들을 모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강력한 이방 민족의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개의 족속을 다 정복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약속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받은 은혜를 말하였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쌓지 않는 이 성을 그들이 얻게 되었고요. 그들이 만들지 않는 과수원을 그들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농사짓지 않는 과수원의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취하게 되었어요. 거저 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지, 약속을 지켜주셔서 거저 가나안 땅을 얻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강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작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거저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했나요? 경외하며라고 하였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는 텔레비전 설교자가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에서 나오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텔레비 설교자 중에서 인기 있는 분이 제롯이라는 이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도 많은 헌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롯 목사님이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헌금을 횡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탈세를 하였어요. 이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으로 인하여서 실망을 하였습니다. 원로이신 목사님께서 제롯 목사님 있는 감방에 방문을 했습니다. 면담을 한 것이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버릴 수가 있는가? 왜 그랬는가? 라고 실망스러워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제롯 목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진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의 행동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죄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성도님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 헌금을 주은 것이죠. 성도님들이 칭찬을 하였어요.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신을 결단합니다.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땅을 팔아서 돈을 가지게 되니까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일부만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합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구제 헌금을 주면서 드리면서 땅을 팔은 전부의 돈입니다 라고 헌금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거짓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일부만 드렸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은 건데 그것도 칭찬받을 일이죠. 근데 거기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것이 땅을 판 전부의 돈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또 거짓말합니다. 전부라고 하였죠. 베드로가 성령을 속인 죄로 심판을 받게 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또 삽비라가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고 또 그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내가 거짓말해도 괜찮을 거야. 내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초대교회의 성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하고 진실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온전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놀랄 일인 것이죠.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또 땅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의 신앙 삶 속에서 어떠한 자들이요? 애굽에서 가져온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랄 일이죠. 어떻게 해서 광야 2세대들 그리고 출애굽 3세대들이 어떻게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광야 1세대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상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우상을 가정에서 몰래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도 섬기며 하나님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요, 그의 아들에게 전수되고 또 손자 손녀들에게 또 내려간 것이에요. 잡초처럼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의 가족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밟아도 자꾸 나는 잡초처럼 이런 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배우자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오직 한 배우자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랑하며 섬겨야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다른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신앙의 권면을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권면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대답을 하였습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결단을 했습니까?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들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대답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결단하십니까? 그 이유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멸망을 주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였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을 지키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하나님을 불신자 가족들에게 또 불신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이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